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좀 많지만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라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드디어 한나는 간절한 기도 끝에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귀한지 한나가 이렇게 찬송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으신 사무엘상의 2장의 내용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중에서 감격하고 감동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또 다른 성도의 큰 기쁨이 하나 있다면 바로 기도의 응답이겠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대부분의 이유가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들이 많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금전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허덕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신약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귀신 들림과 병 고침과 그리고 기타 등등의 내용들, 그냥 다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의 예수님을 찾고자 했던 이유였던 거죠.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른들은 회사나 직장에 대한 실직을 할까봐 또 회사에서 잘 살아남기 위한 그런 어려움들과 그런 고민들이 있고요. 학생들은 성적이나 시험과 관련된 일들 때문에 또 고민이 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불경기로 인해서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저마다 한숨을 쉬면서 장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또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집을 언제 마련하나, 언제 더 좋은 집으로 해서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하고요. 기타 등등의 많은 일들, 그런 대부분의 문제들이 사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들이라는 거죠.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다를 것도 없는 그런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나누었지만 전도서에서도 일찍이 인간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사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안 돼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 오히려 더 구체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수고하는 고통,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수고로움이래요. 일하고 수고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한 것, 그것이 바로 수고라고 하는데, 물론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렇게 벗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창세기 19장에 그들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선택은 뭐였냐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현대어 성경도 좀 읽어드리면요,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흙을 파야 먹고 살아갈 곡식을 얻으리라. 너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니 흙으로 돌아가고 말리라. 너는 먼지니 다시 먼지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은 다시 흙이 돼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 흙들은 살아있으면서 또 흙을 파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것이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인생의 고난이고 수고고 고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인간은 끝없이 땀을 흘려야 되고 끝없이 흙을 파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도의 이런 고단한 힘겨운 인생, 근데 여러분, 말씀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고단한 삶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여기 학생도 있지만은 이제 학교 들어가면 또 공부해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학원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자라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고단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고단한 인생을 살아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해서 돈도 많이 모으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해서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쌀도 사고요, 반찬도 사고 공과금도 내고요, 집세도 해결을 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인간사가 다 풀리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일해서 쥐어진 얼마의 돈이 나의 모든 삶을 결정하고 자유롭게 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소위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항아리에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는 항아리에 구멍이 자꾸 뚫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막으면 이제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저쪽에서 구멍이 생기고, 저쪽에서 구멍을 막으면 또 이쪽에서 구멍이 생기고, 이렇게 저렇게 알 수 없는, 예측하기 어려운 수많은 인생의 구멍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곳곳에서 마치 쥐레처럼 놓여있는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는데 몇 걸음 걷다 보니까 갑자기 쥐레가 빡 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쥐레 같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예전에 여러분과 나눴던 사사기의 내용이었죠.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건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라는 거잖아요. 이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사사기의 교훈의 핵심은 단순한 인간의 어려움의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을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게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거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사무엘상 1장과 지금 오늘 2장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 잠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 그 주제가 뭐였냐면 기도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처음에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처지가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미친 사람처럼 막 기도를 했어요.
너무나 기도가 절박하고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녀를 보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마저도 술에 취한 줄 알고 오해를 할 정도로 그녀는 계속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한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였다면 하나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고난을, 한나도 마찬가지지만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을 막 열심히 찾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지난주에 한나가 격분하는 기도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나도 네가 아이를 낳기를 원하노라. 이제 돌아가라. 그랬더니 한나가 어떻게 하죠? 기쁨의 얼굴을 하고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근심의 빛을 띠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시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마가복음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한나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나가 기쁨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의 또 다른 이유를 지난주에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핍박하는 분인나에 대한 미움,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다른 여인이 자기를 이렇게 막 괴롭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약올림과 그 핍박으로 매우 속상했었을 그녀의 마음이 아마도 기도를 통해서 좀 풀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를 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이 너의 허물도 사해 주신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무작정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11장 25절에는 용서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잘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이건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어. 나는 누구를 싫어한 적이 없어. 나는 누구한테 억하심정을 가진 적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훤히 들여다보신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때는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도 같이 다루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이거 달라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예물을 많이 드리거나 해서 하나님이 오케이를 해주는 하나님이면 그 얼마나 유치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단순히 그런 곳에 있지 않는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 이제 한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녀가 그렇게 분노하고 격분하는 기도를 했음에도 그녀의 마음속에 이제 더 이상의 근심하는 기색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단순한 기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한 기도의 응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드러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도를 사용하시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기도했고 결국 그 괴로움이 사라지고 근심하지 않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오늘 읽은 구절처럼 이제 한나가 세상이 부럽지 않은 사람처럼 찬송을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가 아이가 생겼고 약속대로 아이를 성전에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 단지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것에 대한 응답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어 사람을 지하로 내쫓기도 하고 다시 끌어올리기도 하신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을 때 생각나는 사람 있죠? 잘 아는 사람 누구죠? 바로 욥이죠. 욥. 이 한나의 고백을 보고 있으니 욥이 했던 그 유명한 고백이 떠오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1장 20절 이하인데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풍랑을 만난 욥은 계속되는 심판과 같은 상황 속에서 침착하고 태연하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한 거죠. 물론 욥이 22절에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2장, 3장으로 넘어갈 때마다 욥은 그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나고야 맙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자신에게 찾아온 견딜 수 없는 고통의 한가운데서 심지어는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저주까지를 하죠. 그러니까 욥이 정말로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욥은 너무나 힘든 자신의 일 앞에서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그 나약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한다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21절에 욥이 했던 고백을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 뱃속에서 빈몸으로 나온 이 몸 다시 빈몸으로 돌아갈지라. 여호와께서 주셨으니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 오직 여호와만이 찬양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왔다가 사라지는 나그네 길,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욥이 갑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소유했던 재산과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욥이 담담하게 고백을 하는데 인간은 원래부터 빈몸으로 왔으니 다시 빈몸으로 가는 거다라고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또한 가져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한나의 기도에도 이 내용이 등장을 하잖아요. 한나의 찬송에 등장하는 하나님, 바로 그 상처나지의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 한나가 뭐라 그러죠? 주신 이도 걷어들이시는 이도 살리시는 이도 죽이시는 이도 가난하게 하시는 이도 부유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까요? 왜 하나님은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서까지 기도를 하게 하실까요?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첫 번째 대답은 바로 이걸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성도의 기본 소양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수 있다면 그건 뭘까요? 한나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유일한 창조주이시면서 통치자이시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을 한나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과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세상에는 어떤 일도 자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잖아요. 자, 모든 일들이 생사화복,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 이것이 한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욥의 고백이에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장중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라고 한나가, 욥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성도에게 중요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작년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수없이 나눴던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계시록을 간단히 이해한다면 뭐냐면 모든 성도의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왜요? 계시록은 성도의 환난을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록의 성도의 환난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자녀가 없어서 서글픔에서 시작했던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너무 억울했고 분했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그 분인날을 볼 때마다 그냥 다 어떻게 그냥 때려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 격분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처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많이 비관하고 스스로를 자학하고 학대하기도 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신세로, 이런 여인으로 살아야만 하는가.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녀가 기도를 시작하자 그녀 내부에 있었던 모든 상처와 미움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서는 그 여인이 자신이 쏟아놓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다라는 이 사실까지 이 여인이 도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자녀가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까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나자 그녀는 서슴없이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고, 아울러 그것이 슬픔이나 서러움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성전에다가 맡기고 왔으면 괴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녀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처럼 절대로 바칠 수 없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보면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병이 들어갔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신하가 다급한 마음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강청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이렇게 쓰여졌죠. 그 다음 이야기는 아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나았어요, 집에 갔더니.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이유, 여러분과 저를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는 이유, 왜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지? 정말 하나님 너무해. 내가 기도해서 받아내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다 인간의 측면에서 쏟아내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000명이 모이면 1000명 다 기도 제목이 다를 거예요. 이것저것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번 주일에도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신의 성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나누겠지만, 자,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고 하면서 막 여기서 수없이 소리를 지를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믿음은 뭐냐 하면, 왜 하나님 그걸 나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빨리 그것을 나에게 주셔서 내 삶과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가 하나님의 기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를 그렇게 기도로서 나오게 하고 기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주심으로 통해서,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받게 하시려고 한 게 하나님의 기도의 목적인데, 인간은 끝까지 내가 원하는 걸 고집하다 보니까 정녕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나요? 아니죠. 한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이런 믿음을 주심으로써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가시지를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신하는 예수님이 빨리 우리 집에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걸 너무 원했어요. 이것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신하의 요구도 아들의 치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이 치료됐어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할 수도 있었음에도,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것이 들어지는 것이 기도의 본질인 건지, 아니면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이었구나,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었구나, 부유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었구나라는 그 하나님, God's will,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보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좀 더 쉽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신하처럼 빨리 오셔서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원함대로 그렇게 병을 고쳐주셔야죠 라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은 어쩌면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고, 이 문제가 우리의 눈에 만족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도 근심을 떠나가지 못하는 그런 약함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별 얘기 아닌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리는 게요, 이게 로마서에서,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가난하게 하신 이유가 있고, 아프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부유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또 건강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또 그렇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발견해 나가는 통치를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닥 마냥 즐거운 얘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태풍의 눈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일에도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태풍은 아무리 비바람이 차고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태풍의 중심은 매우 고요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고난과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도와주시지도 않기도 하는 그런 많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단순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차원을 넘어서서 상처나지에 오로지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아니 그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사무엘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거고요. 쉽지가 않은 거죠. 주신 이도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